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의 초점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의 초점이 야곱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의 이야기는 크게 4명의 족장 이야기로 풀어나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근데 이 4명의 인물을 보게 되면 다른 3명과는 달리 야곱,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간교한 것처럼 보입니다.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을 쓰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의 아버지 이삭처럼 그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요 눈이 어두운 이삭처럼 속아서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요 사람의 선악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사람이 선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악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인간의 선악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매스컴에서 어떤 아주 큰 사건을 벌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냐 그렇게 의심할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히 인정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행위로 보자면 구원받아야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신뢰, 그 신의를 버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을 다 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간교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사실 억울하잖아요. 사기쳐가지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의 중점은 야곱이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서 자기를 높였던 그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간사한 야곱의 열심이 이야기의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사람을 끝까지 이끌고 나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이 초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해봤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추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는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져 있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는 완악한 인간을 어떻게 친백성 삼으시는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에 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진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인생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섭리에 대한 그런 사상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말씀에서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갈아챘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형처럼 변장하고 들어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판별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오해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면도 있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을 때가 있고
또 나중에 실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아주 심히 후회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인간 존재의 현실입니다. 실수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크게 인생에 있어서의 큰 문제로 삼을 것이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어쨌든 실수하는 인생이고 어쨌든 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또 무지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정의 축복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오늘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장자권만 얻으면 축복은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곱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장자의 축복을 얻은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그가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축복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야곱 스스로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인생길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그대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정이란 말을 쓰지 않고 숙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내 인생길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숙명론이지, 그것은 기독교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숙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정은 좀 더 존재론적인 것인데, 이 예정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태생에서부터 죽음이 이르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 인생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인생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서 그것을 이끌고 계시다.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 예정의 사실 본 핵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정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그 섭리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끄심은 때로는 시간을 초월하고요, 때로는 공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의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축복권만 받으면, 장자권만 자기가 수여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아마 이삭의 그러한 집안에서 또 다른 족장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장자권을 뺏고 축복의 기도를 받은 다음에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그리고 그 모든 자기의 공동체에 있어서의 그 자기를 향한 그런 비난, 그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야곱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자기 인생대로 되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예상이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예상이 빗나가고 기대가 깨어진 그 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간 그 자리, 그래서 광야 한복판, 실패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그 광야의 한 자리에서, 한복판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을 말씀은 소위 베델 언약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적 사건 중에 하나죠.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베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자로 계승자로 인정하여 주셔서 땅과 후손의 약속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고도 감격스러운 사건이 야곱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 광야 노중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려고 한다면 그냥 이삭의 집에서 인정해 주시지, 왜 이 광야 노중에서, 그것도 철저히 실패의 자리에서 그에게 이런 놀라우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올 때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사실 자기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바라본 거죠. 자기의 영광된 미래, 자기의 영광된 삶, 그거를 목표로 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야곱의 삶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뭔가 계획하면 하나님도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곱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지 않으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실패해서 도망가고 나서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린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을 입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나 같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사랑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요,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려고 할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천상의 그런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을 때, 위치가 되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신 축복의 이 본질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완전히 네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축복의 자리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섣부르게 자기 인생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또 단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면 마치 축복이 끊어진 것 같고 완전히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시작은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어느 곳이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곳입니까? 성공하는 자리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놀라우신 약속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전부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세상적으로 어려워져서 하나님 만났다면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갈 때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잘 나가던 세상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게 된 그때부터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우리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축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찾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단히도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많이 하면서 축복을 구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축복의 내용이 물질이 아닌가? 축복의 내용이 세상적인 거 아닌가? 물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축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크게 보기도 하고 작게 보게 하는 연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축복이 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깨닫고 나서 결국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우리 16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했어요. 야곱이 말하죠.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함께 계세요. 자녀 삼으시면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정말 우리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과연 여기 계신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민 생활할 때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된 고백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 우리에게 임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은 뭡니까? 두드리면 열리는 게 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당신께서 온전히 동행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놀라우신 동행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축복을 세상적인 것으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 가운데 살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